지난번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특히 교회 내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교회였다. 그 이단은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비온파라는 거예요. 에비온. 그 에비온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파가 에비온파예요. 우리는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자꾸 가르치는 파가 에비온파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파가 생겨갖고 교회를 자꾸 분란시켰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사람. 왜?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하나는 노스틱파라고 있었어요. 이 노스틱파는 어떤 파냐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불건전하고 육은 죄를 짓고 육은 썩을 몸이고 육은 죄를 짓고 근데 우리 영은 거룩하고 신선하고 거룩하고 영은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 영과 육을 분리시켜가지고 육이 짓는 죄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영만 구원을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인간이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괜찮아요. 우리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는 다 괜찮아요. 왜? 썩을 몸이니까. 근데 우리 영은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령을 담아두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영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거룩하면 우리 육신의 생활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문제예요. 이것이 나중에 발달된 것이 뭐냐면 구원파예요. 지금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요즘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구원파가 옛날부터 이렇게 줄줄줄 내려오다가 요즘도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신으로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가 지금 박옥수 그분이 얘기하는 구원파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 내에는 누가 있었냐고 하면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7집사 중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노스틱파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이겨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래? 그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복음에 맞지 않냐? 복음이 아니야! 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인내하는 교회였고 믿음의 행위도 있는 교회였고 수고도 있는 교회였고 그런 복음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내가 다 잘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처음 사랑을? 여러분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해봤죠. 여러분 다 젊었을 때 첫사랑 해봤을 거예요.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뜨거운 사랑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사랑이 식었어요.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실한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하는데 거짓말합니까? 처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속입니까? 사랑은 속이지 아니하며. 사랑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은 속이지 않는 진실합니다. 처음 사랑은 뜨겁습니다. 처음 사랑은 어떻습니까? 헌신적, 희생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시간도 내놓고 내 호주머니도 털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놓는 게 희생이에요. 근데 이런 희생이 사라졌어요. 헌신이 사라졌어요. 아까 제가 우리 칠속 속도원들 뭐 칠속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꼭 왜 칠속 할 때만 박수 쳐주나? 제가 다른 속도 박수 쳤어요 그때. 그렇죠? 그거 제가 칠속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뭐 다음에 팔속도 하실 수 있으면 말씀 잊어버렸다. 아무튼 이 교회가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그러면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지켰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헌신이 없어, 희생이 없어. 아, 이 말씀들을 했구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냐고 하면요, 더워도 추워도 뭐해도 봉사하는데 불평을 안 하셔. 불평할 만도 한데 불평 안 하세요. 불평 없이 봉사하는 모습이 우리 영도 중앙교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봉사하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있는데요, 에비온파도 이기고 노스틱파도 다 물쳐버리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교회가 처음 사랑을, 희생할 줄을 몰라. 내가 먼저 하나님 미랄이 되고자 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을 한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촛대가 교회라는 거예요. 금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 동삼동에서 저기 영주동으로 이사를 옮기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더 좋은 위치로 이사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모인 교회,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라고 하는 뜻이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이 몰약이 뭐냐고 하면요, 순교할 때, 물론 예수님에게도 몰약을 드렸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 몰약 또는 고난과 순환, 이 서머라는 뜻은 물론 동네 이름이에요. 서머나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서머나라는 이름은 몰약, 그 몰약의 의미가 뭐냐? 고난과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부자 동네예요. 한국도 부자 동네가 있죠. 한국도 가난한 동네가 있죠. 미국도 부자 동네가 있고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서머나는 부자 동네였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에 주님의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칭찬받는다는 것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칭찬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에게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칭찬받아야 돼요. 오늘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도 주님이 칭찬하셨고 마지막에 책망하셨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셔요. 그 칭찬이 뭐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가 아니고 실상은 내가, 이거 잘못 쳐진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요. 여기 한글이 잘못, 내가 하고 내가는 달라요. 그죠? 너는 2인칭이고 내가는 1인칭이에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고 내가 궁핍을 당하지 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마 제가 이 말씀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떻게, 왜 칭찬을 받았느냐?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아노니
주님이 아시는 게 뭐예요? 이 교회에 뭐를 한다고요? 이 교회에 환난을 아세요. 이 교회에 궁핍을 아세요. 근데 환난을 알고 궁핍을 한다는 게 뭐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트리블럼이라고, 트리블럼. 근데 영어로는 트리뷸레이션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난은 그냥 우리가 당하는 그냥 어려움, 뭐 그냥 환난 당한다, 뭐 고난 당한다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은 이 원어의 의미는 라틴어는 트리벌럼인데 영어로는 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해요. 트리빌레이션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도리깨라는 뜻이에요. 도리깨. 도리깨 알죠?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도리깨 시대에 도리깨 시대 사람이에요. 네? 도리깨. 도리깨로 뭐 합니까? 쥐어 패는 거예요. 그냥 곡식을 쥐어 패갖고 막 떠르는 거예요. 이게 도리깨예요. 옛날에 저희 동네 옆에요. 예? 정말 남편이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막 도리깨로 막 쥐어 패는 것을 제가 어렵게 봤어요. 와, 무식하긴 그때 제가 좀 힘이 있었으면 가서 한방 그냥 했으면 했는데 어렸을 때니까 말이에요. 막 그냥 무서워. 왜냐면 그 부인이 속장님이고 우리 속회 속장님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속회. 그 속장님인데 교회 다닌다고 말이에요. 막 도리깨로 막 그냥 자기 부인을 막 지어 하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저희 어머니 말고 옆집에 그걸 보고 제가 이 도리깨질을 하면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트리뷸레이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포도에서 즙을 짜고 해서 밟아 비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뭐냐? 밟아 비틀어 버리는 게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만학교회가 얼만큼 환란을 당했는가를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편하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니라고 편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리깨질 하듯이 그냥 포도주는 그냥 쥐어짜는 밟듯이 막 이게 트리뷸레이션이라는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이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환란을 당했냐면 이 환란을 여러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가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AD 예수님 탄생 이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거는 세계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예수를 믿어도 된다, 이거 공인을 해버렸어. 로마가 손들어 버린 거예요. 아예. 그 313년 이전 예수님 때부터 313년 이때까지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 핍박이 서만학교회까지 임했는데 서만학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7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소개를 듣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첫째는 기독교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원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원, 그러니까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큰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집에 살지만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차 타고 한참 들어가잖아요, 집에. 그런 정원에 등불을 밝히는 사람을 샀는데 그냥 등불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요. 그 몸에 역청을 발라갖고 태웠다 이거예요. 당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어? 나는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사람에게 역청을 발라라. 그 역청이 그 뭐 요즘 나는 아스팔트 같은 막 이런 거를 발라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그 넓은 집에 역청이 타면서 그 몸이 타면서 정원이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하하하하 웃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정원의 등불. 네로 왕자가 그 당시에 유명한 네로 왕자가 가장 즐겨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인데 네로가 그렇거니까 이 로마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유다교의 대제사장으로 보고 결탁한 사람들이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역청 발라가지고 태워 죽이는 일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5년 전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이 세계에서 인도네시아가 모슬렘이 가장 인구수가 많은 그런데 극단주의자들은 많지는 않아요. 인도네시아가
지난번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었잖아요. 극단주의자들은 많지 않은데 인도네시아가 이 해교들이 많아요. 근데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선교사가 말이에요. 거기 한국 선교사도 있는데요. 선교사가 그 한 가정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뭐 지난번에 저희도 갔고 뭐 군산도 갔었지만은 거기에서는요, 뭐 교회 하나를 짓더라도 동네에 해교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어야 교회를 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으로 반대하면 그 동네 교회를 세울 수가 없대요. 그만큼 해교의 권세가 아주 강해요. 근데 그 동네의 한 가정에 식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끌어다가 이만한 웅덩이다가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생으로 개를 집어넣듯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동영상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제가 그 동영상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전화기 바꾸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튀쳐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집어넣잖아요. 와, 그 타는 그 불 속에서 사람이 그냥 활활활 타는 모습을, 그거를 실제적으로 찍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요즘 현대판에 들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냥개를 풀어서 찢어 죽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인들 당신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난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을 부르다고 하면은 야생 동물의 가죽을 입혀버려요. 야생 동물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사냥개를 풀어놔버려요. 그러면 그 사냥개가 팍팍 찢어먹죠.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자기들은 한국으로 하면 소주 한 잔 탁 마시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임했던 환난 중에 세 번째는 극심한 고문을 행했어요. 이것은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했던 고문이에요. 바늘로 온 몸을 그냥 팍팍팍팍 찌르는 거야. 바늘 하나 찌르는 게 아니에요. 바늘 20개, 30개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팍팍팍팍 찌르고, 조금 있다가 팍팍팍팍 찌르고.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 하면,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끓는 샘물을 붓는 고문이에요. 끓는 샘물을 사람에다 부으면요, 사람이 버적적 소리 난대요. 버적적 소리 나면 그거를 또 보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참, 별 사람들. 다섯 번째는요, 시뻘겋게 단 노접시나 인도 가지고요, 고문하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냥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의 성기, 여자들의 그런 부분, 이런 분들을 하면서 옷을 다 벗겨놓고. 근데 그런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한국에도 저도 몇 달 전에 주기철 목사님 한데 저기 가봤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겠지만은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얼마나 신사참배 할 거요, 안 할 거요? 나는 안 했습니다. 얼마나 고문을 당했어요. 거꾸로 매달려놓고 고춧가루 여기다 부어놓고 말이에요. 이런, 참 가만히 보면요, 사람만큼 잔인한 존재가 없어요. 옛날에 한국에 또 휴전선에서 도끼만행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요즘도 토막살인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거는 끔찍한 죄악이지만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 고문, 이런 일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요. 그래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다. 하나님은
아니, 주님은 오늘 우리 영도중앙교회를 무엇을 아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는 당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당신 기도할 거야? 당신 성경 볼 거야, 안 볼 거야? 당신 복음 전할 거야, 안 전할 거야? 나는 그래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러면은 안구를 빼버리는 거예요. 눈을 콱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지켰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 힘들면 어떡합니까? 조금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조금 바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신앙을 지키고 이러한 환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느니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좋아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돈 법니다.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충성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것으로 칭찬받아야 할까요? 일곱 번째는, 이게 참 매를 맞아도 금방 빨리 맞는 게 낫고 죽어도 그냥 고생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손과 발을 태우고 즉시 안 죽이고 말이에요. 오랫동안 고문을 시키고 고문을 하다가 죽어가도록, 스스로 죽어가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 제가 지금 7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죽어갔던 거예요. 물론 그 환난을 피해서 카타굼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갈 수도 없어요. 지금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그대로 죽어요. 그런 암벽 같은 데다가 굴을 파가지고, 굴을 파고 들어가면은 정말 그 안에 한 채의 집 있고 두 채의 집 있고 또 여기 집 있고 여기 집 있고 미로가 돼가서 막 여기 그런 곳에 바위 이런 데 파가지고 숨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기다렸던,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오늘 한국 땅에도 2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런 환난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나 자신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면은 어떤 것을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에게도 칭찬받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궁핍이 얼마나 궁핍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아노니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요. 이 얼마나 궁핍했냐고 하면요, 참 말할 수 없는, 이거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는데, 왜 그럼 환난 당했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난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건수를 잡으면 이 사람이 참 이게 때로는 미치고 환장할 게 뭐냐면 건수를 잡아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게 이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강권사님 건수를 잡으려고 하면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여러분 저를 잡으려면 건수 다 잡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도 건수잡이는 잡아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환란을 당하냐면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만 찬양할 때 우리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랬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내 살을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식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부수고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꼬투무리 잡잖아요. 그 요한복음 2장 3장에 보면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 성전은 곧 내 몸을 가리켜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가 사람 잡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게 식인종인들. 식인종들은 다 잡아 죽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하려면 이게 박해당할 일이 한두 가지. 그리고 방어범으로 생각했어요. 방어범. 왜냐 그러면요,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불 내려달라고 그러네. 건수가 잡힌 거예요. 그 네로 황제, 이게 세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맨날 불 내려갖고 불 가지고 무슨 돼지고기 볶아 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불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로가 자기 황제권을 더욱 돈독하기 위해서 아하 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로마 시내에 불 질러버려. 그리고 이 불 지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야. 이렇게 둔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냥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불 누가 씁니까?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불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 방어범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환란을 당하게 한 거예요. 모함을, 거짓 증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가 모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거짓 증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이 모함과 거짓 증거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함과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왜 기독교인들이 환란을 당하냐면, 기독교인들은요 무신론자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 신앙을 가져요. 무슨 신앙을 가지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황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집집마다 황제 숭배하는 동상, 이 상을 하나 만들어 놓게 해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로마 황제 동상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큰 동상이나 조그만 거.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한 사람들에게는 통행증을 줘. 통행증.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줬어요. 주민등록증 봐. 없어.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나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살려주고. 믿을 거예요. 믿읍시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을 가하게 한 거예요. 방화범으로. 그리고 성범죄자로 몰아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부모하고도 근친 상관이 있는가 보네. 어떻게 부모 자식이 하나요? 어떻게 다른 여자고 남자고 하나요? 그래서 범죄자로 몰아붙여갖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복음을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더 큰 죄악을 저질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에 바로 서고 복음을 바로 전하고 복음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 사탄마귀가 복음을 빙자해갖고 기독교를, 이 엔티 크리스천들 많잖아요. 반 기독교인들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영도 중학교의 신앙이,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지켜나가는 교회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둠의 세력을 밝혀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